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2월달 주제가 여호와께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래서 첫째 주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여호와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또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신앙도 성장하지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힘이 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감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thanks라고 thank, T-H-A-N-K로 되어 있는데 이 thank라고 하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think에서 왔대요. T-H-I-N-K,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1절이 오늘 우리가 키워드인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한다가 아니라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냐면 전심으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여러분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세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요 무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요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살펴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구나 하면 제사장이 깨끗한 물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럼 너 깨끗하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나았다. 나머지도 다 나은 거지요.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았네? 그리고는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살해했다라고 하면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셨네요. 내가 치료됐네요.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너 말고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0명이 다 똑같은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 사람 나발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아마 나발의 집 근처에 그 광야에서 다윗과 군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을 군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양떼를 지켜주고 또 적들이 침공할까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경계를 서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양털을 깎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1년에 한 번 양들이 털이 다 자라나게 되면 주인과 종들이 나와서 그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깎고 나면은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곤 자기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요구를 듣고는요 크게 화를 내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는요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나발이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더니다.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적들이 올 때 적을 물리치고 보호해줬는데 지금 주어지는 이야기는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도중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진정시킵니다. 전쟁은, 싸움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쳤다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발은 자신의 양떼를 다윗이 지켜준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양떼를 지켜주고 자기 집안을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나발은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했기 까닭에 여러분, 나발이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였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는요, 그 백성들이 분노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는데 그 죽이는 그 증인 앞에 누가 자청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청을 했어요. 내가 증인 될 테니까 때려 죽여.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벗어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율법주의자에 그런 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그것만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문서를 달라고 해요. 나에게 체포명령서를 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어디에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내줘요. 그래서 다메섹, 지금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다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는 그 중간에 강력한 빛이 비추어서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냐면 고린도서 12장에 여러분 보니까 9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은사를 바울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도 다 맺었어요. 자기가 맺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정확한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질인지, 이게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간질인지,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냐면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여러분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동년배보다 자기는 뛰어난 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독사에 물려도 심지어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스아 허메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사단이 준 그런 사자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3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을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간질병 혹은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중간 정도에 앉으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심하게 바닥에 부딪히는지 몰랐나? 처음에 몰라서 왜 저러지? 근데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이제 간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잠시 멈추고 내려가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얼굴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얼굴을 돌리고 입에 심하게 일을 하니까 입에다 나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돼요. 이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전도사님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 하면은 와 위대한 지도자, 와 영적인 그런 대가,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뭐하고 영적인 능력이 많으면 뭐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하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발작을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주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알았어. 내가 너 싹 고쳐줘가지고 너 더 크게 쓸게. 이런 응답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지금 네 은혜, 지금 네 상태가 너 족한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그 응답을 받자마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기뻐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 써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 후에 성경은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나아가 내 육체의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한다는 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범사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아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10명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러면 왜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오늘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병이 치료가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낀 자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지만 그것을 우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됐겠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성공했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400명분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숙명희 시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인의 쓴 시 가운데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휠체어에서 보는 나는 힘이 없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움직이고 누군가 동행해야 하는 약한 존재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보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며 내가 약할수록 나는 더 가까이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감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중증대성마비자. 자기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여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 간증했던 것을 제가 들어본 것이 있어요. 그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내 모습,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랄까. 그래서 나는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왜 원망하는 삶을 사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비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다 보게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낭떠러지 그 위에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니까 개척을 할 수 없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전에는 상가를 얻고 그렇게 개척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건물주가 교회에 한다면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건물주들이 아예 교회를 주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개척이 이제는 힘든 시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쓸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편안한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풍악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들판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느냐?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고 시편 9편을 여러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가장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 소나 또 돼지나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우리가 음식을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 주셨네요. 감사.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서양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예요? 행복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몸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전두엽에서 호르몬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신체는 리셋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설정이 됩니다. 완전한 상태로, 회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불행하게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저서에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면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는 자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런 재생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잠자리에 드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